그러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21세기의 인간을 보게 되면 참 어떤 면에서 신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진리도 없는 거예요. 요즘엔 다 뭡니까? 상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상대주의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진리, 너도 말하는 것도 진리고 나도 말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이런 진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과정은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삶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만큼 우리의 이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이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근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침투해서 그 죄가 엄청난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죄로 다 물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인류의 근원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또한 역사 속에서 진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민족들을 통한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진리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있는 이 서양인들, 참 서양인들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이 중세 시대까지, 종교 개혁 때까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참 많은 이 중세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복음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유럽 그들이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런 안타까운 타락들이 있었고, 참 그래서 오늘날은 유럽에는 오히려 교회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가 텅텅 비어서 이제 교회를 매물로 내놓고 그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고 있고, 미국도 기독교인이 어떤 면에서 줄고 있고, 우리 한국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진리를 알고 그 후에 고의적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순환 과정. 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 주일학교랑 청소년이랑 뭐 대학교에 뭐 아무리 막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 신앙을 버려버려요. 다.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끝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오늘 또 우리 이제 굉장히 앞으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7가지 집단에 7가지 주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가는 원칙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거의 뼈대가 될 만한 어떤 원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기본 원칙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아요. 요즘에는 현대는 뭐예요? 속도잖아, 속도. 방향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속도 빨리 가는데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 뭐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빨리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이 책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필기 도구를 갖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사나 에세이가 아니라 단행본을 읽고 있다면 서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개 글들을 한번 먼저 읽으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독서 사실 이 독서와 관련이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서가 기본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다루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뭐 여러 사전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첫째, 둘째 등 구성에 관계되는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을 긋고 그 논중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논중의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에세이 전체나 한 장을 읽은 뒤에는 곧바로 내용을 한번 재검토하고 그 이제 단원별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두는 훈련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백의 전체 에세이나 한 장이 말하는 개요를 한번 거칠게나마 한번 구성해서 적어두면 그것이 나중에 그 책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읽고 있는 글의 한 장르를 한번 판단해보는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독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자가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관이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세계관을 우리가 훈련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이게 제가 몇 번 뭐 한 적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예, 개구리가 보였죠. 여기 뭐가 보입니까? 예, 대부분 말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그림일까요? 같은 그림일까요? 예, 같은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왼쪽은 개구리, 오른쪽은 말인데 여기 보면 개구리의 눈이 말에 뭐예요?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의 뒷다리는 부분이 말의 눈이 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사물인데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내가 만약에 안경을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뭐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갖고 있냐.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 안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의들을 다시 내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란 우리가 예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그분처럼 행동하면서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24시간 내내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세상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이 생각하신 방식대로, 그분이 살아갔던 행동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렌즈를 버리고 주님의 렌즈를 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렌즈를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의 렌즈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뭐 여러분들 안 읽어도 좋아요. 일단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은 큰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창조의 관점, 두 번째는 타락의 관점, 세 번째는 구속의 관점, 네 번째는 완성의 관점. 이 네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몇 가지 더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관점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크게 이제 7가지 질문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냐, 아니면 여러 신들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다른 세계관은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답하는 답이 있고 다른 세계관들이 답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다른 세계관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세속적 다른 가치관들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주의 본질은 뭐냐? 우주의 기원이 뭐냐? 왜 어떻게 세상은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이 질문에 완전히 그 답이 180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가치관의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적 본성은 뭔가? 도덕과 윤리의 기초는 뭐냐?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 도덕과 윤리의 기초.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자, 그것이 우리의 도덕의 윤리의 기초예요. 그러나 세상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관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 세상에 왜 악과 이런 장애, 이런 고통이 왜 들어왔는가, 그것들에 대한 우리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세계관은 또 다르게 대답을 하겠죠. 악과 고통의 원인이 뭐냐, 정말 구속의 관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이 다 다르죠, 우리는. 그렇죠? 다른 철학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 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순 덩어리를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유일한 답변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방황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안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훈련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훈련 받아야 될 수준이 거기까지 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세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완성의 관점. 자, 역사의 의미는 뭔가? 역사라는 것이 뭔가? 역사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질문을 해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작품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라고 답하는가? 우리는 뭐라고 답하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너무 명확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모를 때도 많아요. 인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역들을 크게 보니까 한 7가지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철학과 신학,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걸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답하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철학자들이든 음악가든 문학가든 이 질문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뭘 만들거나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 도서들, 문학들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뭐 예술을 통해서, 경제 이런 걸 통해서, 법과 자유, 정치를 통해서, 또 과학 뭐 이런 거를,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7가지 주요 질문들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여기 보면 명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책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토요크로스 학교를 하면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첫 학기니까 제가 이런 거를 다 봐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제 마음의 계획은 뭐냐, 이 필독서를 한 두 권을 읽고 구감을 쓰고
그런 분들만 이제 수강하게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만은 특별히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한 한 두세 권의 필독서를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왜냐면 이런 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가 내용하는 설명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고 오시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삼위의 인격이시며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전지하시고 주권적이시며 선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그 명제가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우주의 본질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셔서 개방 체계 속에서 인과 율의 일치체로 운행하도록 하셨다. 어떤 규칙이 있지만 우주에는 정확한 규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방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주가 프로그램화되어서 인간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타락 전 인간의 개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과 자기 초월성과 지성과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을 지닌 그런 아주 좋은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 전 인간이 지식이 가능한 건 뭐냐? 인간은 주변 세계와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능동적으로 인간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이제 타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뭐냐? 윤리는 초월적이며 거룩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윤리 이런 것이 이제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악과 고통 원인을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완전히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타락, 완전히 구제불능의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한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선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인간은 이 구속의 사실을 접하고 그 구속을 거부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대답은 뭡니까?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문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갈망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신 유일한 분과 영원히 갈라서는 문이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분명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한 거죠.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우리의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히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되어 있는데 다른 세계관들은 전혀 달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지 다음에 내가 돼지로 태어나도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으면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 이 부분에 결론을 내리면 자, 유신론적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완벽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처럼 완벽한 세계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먼저 철학의 3대 요소는 이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라는 3대 영역이 있습니다. 철학이 질문하는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세상에 누가 과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사예요. 윤리의 기초, 윤리론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신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은 자기도 질투하고 자기도 시기하고 또 살인하고 강간하고 세상이 만든 신들은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윤리의 기초가 윤리론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출발된다면, 인식론이 출발된다면 이것만큼 완벽한 세계관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유신론은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성이 기독교 유신론의 중심교리. 우리가 믿는 유신론, 우리가 믿는 세계관에 대한 완벽한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그 분명한 우리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완벽한 세계관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 우리 안에 그 감동이 있어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내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항상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내가 듣는 음악은 뭘 말하고자 하는가? 내가 보는 영화는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내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 말로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읽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말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그런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된 건 뭐냐? 그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한 증거로 제시된 것은 뭐냐?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나에게 새롭냐? 그다음에 내 생각을 바꿔야 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론은 뭔가? 그러면 그 읽었는데 거기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잘못된 이야기인지도 우리가 모르면 그건 우리의 이제 훈련이 안 된 부분이고, 근데 반응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훈련이 되면 우리는 이제 상당히 훈련이 되는 거예요.